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하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쓸 때 인용하기도 하고 액자로도 만들어서 많이 걸어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을 찾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멋있게 편지에 쓰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힘들어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앞에서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짧게 다른 글을 제가 카드에 적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듣는구나, 또 읽는구나 넘어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의 생활과 섬김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서 조금 순위가 밀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노래 가사도 사랑이 꼭 들어가 있고 또 책의 주제도 어떤 모임의 주제도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안전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내면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누가 잘 안 되면 위로해 주기보다는 기뻐하고 또 내가 조금 높아지면 교만하게 되고 또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 그 교회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차별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많은 장점과 많은 은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그 은사에 대한 교훈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주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등등의 많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왔고 성령께서 균형 있게 교회의 그 은사를 분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왔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서로 그 가운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프랙티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프랙티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프랙티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는 당시 그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파퓰러했던 그런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또 예언의 은사, 믿음, 구제의 그런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그런 은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나요?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거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십니까? 믿음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굉장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중요한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이렇게 좋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그 뒤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들의 파운데이션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러한 은사들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자유함과 지식과 영적인 그런 은사를 사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아마도 프랙티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함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지식, 그리고 사랑이 없는 영적인 은사들, 얼마나 교인들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방언이 사랑이 없이 사용된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 동기가 사랑에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희생과 구제는 천국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프랙티스하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제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 표현들이 깊이가 있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4절부터 7절을 읽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으신 그런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사랑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사랑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중심에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나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관찰을 잘 합니다. 일주일 관찰하고 2주일 관찰하고 한 달 정도 관찰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서프라이즈 하려고 또 선물로 주려고 저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99%는 제가 실패를 합니다. 본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선물로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랑은,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들에게 꼭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한 물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항상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른 지체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랑과 감정을 항상 같이 가게 합니다. 사랑과 이 필링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추주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추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인다,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인다,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인다.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저는 그게 사실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일까, 다 좋아 보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말 안 듣고 반항할 때는 전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하니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니까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더 믿어줄 수 있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몸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참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결단해야 하고,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사랑하기로,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기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연습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풍성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초로 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8절부터 13절에 가서는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고 문제 삼았던 이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패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비교해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 모든 능력들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겠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가운데 사랑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실습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많은 은사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 없이 행하는 믿음의 그런 일들은 없는가? 나는 지금 사랑 없이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첫 번째 테스트는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섬기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달란트, 귀한 건강, 귀한 목소리, 좋은 기회들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주목사님하고 어떤 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기도를 마쳤는데, 그분이 곧바로 이어서 두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가운데 두 목사님들 힘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어도, 교회에 없어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영혼들 또 지체들 사랑하시나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 안 하시나 보네요. 사랑 안 하셔도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첫 번째 그 테스트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또 어린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 조용히 부엌에서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면 일이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일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교회 그 오피스에 있으면 살짝 교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짝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꽃에 물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때는 목회자들과 또 일하시는 분들 힘내라고 맛있는 또 영양식을 살짝 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를 것 같은데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다 알아요. 다 보이고 다 들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오셔서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주중에 한번 와보세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서로를 섬기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이 없이, 사랑의 동기가 없는 가운데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랑 없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가운데서는 풍성함이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할 때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 보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교회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